신라시대에 원효 스님이 계시죠. 그 원효 스님이 참 특별한 스님입니다. 세계에서 그런 스님이 없을 겁니다. 아주 특별해요. 그렇게 보면 이 원효 스님이 태어난 대한민국도 아주 특별한 나라 같아요. 아주 특별해요.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출가를 해서 당신의 그 집도 절로 만들고,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생가를 절로 만들고 그 절 이름을 처음 초자 10개자 초계사라고 그랬어요. 초계. 처음 열리는 절이라고. 또 원효라는 말도 신라 방언인데 새벽이란 말이거든요. 새벽. 원효라는 말이. 그 처음 열어간다라는 의미가 많아요. 원효 스님. 근데 처음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. 그게 구도행이에요. 근데 이제 서기로 650년, 그때 이제 원효 스님 나이가 34살이었는데, 그때 이제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, 그 구도열, 학구열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 있죠. 가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해로가 닫혀 있어서 고구려 쪽으로 가다가 그 간첩으로 이제 고구려 그 수비병들한테 의심을 받아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냥 돌아왔죠.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습니다. 10년. 그 10년 후가 이제 660년인데 그때는 백제가 신라로 통합되는 그런 해예요.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신라로 통합되다 보니까 서해, 당진 그 해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.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이제 금방 당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등주라고 그러는데 등주가 요즘으로는 산동반도입니다. 산동반도. 그래서 이제 당진 쪽에서 산동반도 쪽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661년에 그때 원효 스님 나이가 45살이래요. 그러니까 45살까지도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떠난 거예요. 그때 이제 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손오공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 있잖아요. 현장 삼장법사. 그분이 인도에 가서 17년 동안 대단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학이 천하를 뒤덮을 때예요. 그러니까 그 현장 삼장법사 문화에 가서 유식학을 공부하고자 가는 겁니다. 10년 전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공부하러 가고자 하는 뜻을 안 버린 거죠. 그래서 11년 뒤에 661년에 45살까지 그래 이제 의상 스님하고 같이 행장을 꾸려가지고 떠납니다. 이 구도행이라는 게 이렇게 참 간절하고 열렬한 거죠. 그런데 저기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제 당진 가서 배 타려고 가는데 천안에서 조금 수원 쪽으로 가다 보면 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. 직산. 지금 직산이라고 하는 철도역이 지금도 있습니다. 그쪽에 이르러서 이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자리를 찾는데 그 비가 안 드는 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잤어요. 그 이튿날 보니까 옆에 해골이 있는 옛날 고분, 고충이더라. 해골이 옆에 있는 거예요. 근데 떠나려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떠나요.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자는 거예요. 그런데 해골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자니까 영 잠자리가 불편해요. 뒤숭숭하고. 해골이 있는 걸 모르고 잔 첫날 밤은 아주 잘 잤거든요. 여기서 그냥 화닥닥 깨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불편하고 편안한 게 해골에 있는 게 아니다. 내 마음에 있는 거다. 해골은 어제 저녁에도 있었거든요. 그 틀림없죠. 이런 게 이제 인심자오라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달았다. 이게 도에 아주
소질이 있고 도의 재능이 깊은 사람은 인심자호한다고 그래요.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다고. 또 학문이 워낙 깊은 사람은 학불종사라고 스승을 쫓아서 배우지 않는다. 학불종사. 종사라는 건 스승을 쫓는다는 말이건 스승을 추종한다는 말이거든요. 인류사회의 위대한 업적을 납빈 분은 스승을 추종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. 스승한테 배우기는 배우지만 스승을 능가하지 추종은 안 해요.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. 서가모니 부처님에게도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추종은 안 했습니다.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해서 이뤘거든요.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. 이 도라는 것도 그 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인심자호하는 거예요.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. 학불종사라. 배우면은 스승을 추종하지 않는다. 이제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스승만 내세우더라고요. 스승은 스승인 거예요. 꼭 보면 그래요. 스승만 그냥 많이 내세우는 사람 치고 학문 깊은 사람 별로 없고요. 그거 묘하더라고요. 가만히 한번 보세요. 내가 경험한 건 거의 다 그래요. 그 서가모니도 스승에 대한 추종자가 아니듯이 원효도 마찬가지예요. 거기서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게 전부 심의 무법이란 마음밖에 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. 해골이 내 생각 밖에 있는 게 아니다. 그냥 해골이 있어도 내가 그걸 모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이게 해골이다라고 생각을 내니까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거지요. 생각을 안 냈을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. 이게 심생법생이라고 마음이 생기니까 현상이 생긴다고요. 그래서 나는 아불입당이라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.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원효와 의상은 10년 전에도 중국으로 같이 가려고 떠났었고 10년 후에도 같이 떠났는데요. 원효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다. 중간에 돌아와요. 그 직산 쪽에서.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났는데요. 도는 충청도에서 이뤘어요. 내 고향 충청도에서 도를 이룬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도를 이룬 게 더 중요해요. 그것들 잘 모르더라고요. 그러다 금석 총남 비문에 보면 신승 원효 성도지소라 딱 나와 있어요. 신승 원효가 도를 이룬 곳이다. 그러니까 이 충청도 좋은 곳이에요. 요새 너무 욕하지 마시라고 그러요. 돌아오는 거예요, 원효는. 근데 의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. 이게 도라는 건 철저히 자기에게 충실해야 합니다. 의상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원효가 다시 온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의상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. 그 원효는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안 가고요. 의상 스님은 갈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도는 스스로 이루는 거지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추종하는 건 아니다.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게 그냥 옛날부터 그 도인들이 가셨던 길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원효 스님이 44살 때 중국 가다가 중간에서 도를 이루고 돌아오신 다음부터 45세서부터 70세까지 사셨거든요. 그 25년 동안 여러 가지 교화 활동을 했습니다. 저수를 엄청나게 남기고요. 큰 이 탈 같은 바가지를 만들어서 썼어요. 그 이름을 무해라고 붙였어요. 그래서 이걸 바가지 호자가 있거든요. 그걸 무해호라고 합니다. 무해호. 그래서 이 무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화엄경 보살 문명품이 있는데요. 화엄경 39품 중에 제9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일체 무해인
일도 출생사 이런 개성이 나오는데 일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이 걸림이 없는 게 이게 구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. 일체에 구하는 게 없는 사람이 무해인이에요. 일체 무해인. 그 일도 출생사라 이 말은 일도 한 길인데요. 출생사는 뭐냐? 죽든 살든 아무 관계를 하지 않고 한 길만 가는 거예요. 이게 일도 출생사입니다.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는 아무 생각을 두질 않아요. 그리고 죽거나 말거나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한 길만 가는 게 그게 일도 출생사예요. 일도 출생사. 출생사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관계를 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. 그게 출생사예요. 그러니까 한 길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한 길이 뭐냐라고 하니까 중생구제하는 거죠. 그래서 머리에는 그 바가지를 쓰고 또 노래를 부르고요. 몸은 춤을 추고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전부 교화시킨 거예요.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이 지나간 곳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다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나무 아미탑을 연불할 줄 알았다.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수를 한정없이 남겨서 길이길이 불교를 알게 하고 불교를 닦게 한 그런 공을 닦게 했거든요. 이렇게 한 분은 원효 스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설총을 난 뒤로부터는 또 성복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거사라고 그랬어요. 거사라고. 그래서 이것은 이 스님의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또 속인의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무해한 거예요. 이 불가에서도 구하지 않고 속가에서도 구하지 않고 이 무해. 오로지 중생구제하는 한 길만 간다. 일도 출생사. 삶과 죽음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한 길만 간다.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으로 말하면 45세에 그 천안 지역에 가서 도통하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은 오로지 닦은 게 원행이거든요. 이 중생구제하는 행. 이게 가장 높은 수행이에요.